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은 바로 주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 지켜주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생일을 기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생일을 기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냈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유사 복음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음이 있다고요. 대상이 다르고 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이 다양한 복음 중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 사람도 제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1번 하는 거 1번. 천국에 가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용어도 틀렸지만 2번, 3번, 4번 연결기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상한 복음을 그런데 전하게 되는가 하면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왕국 복음이 무엇이고 왕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다르다는 내용을 알아야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거 모르고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유튜브 보니까 은혜의 복음 TV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는가 하고 봤더니만 또 그냥 섞어가지고 복음을 사실은 왕국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 TV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겠죠. 은혜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7개의 풍선을 보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바람을 이용해서 보냈어요. 그때 약 한 6km, 7km까지 거의 정북 방향으로 불어갔잖아요. 그죠? 아주 속도도 빨랐어요. 7, 80km씩 이렇게 불어갔었는데. 물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데뷔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군대나 경찰에게 좋은 인상 챙겨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더 해도 됐지만 그 정도만 하고 왔어요. 다음에 바람을 좀 제가 더 나갈 텐데 제가 지금까지 궁금했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작전 과장이 다 중계해 주더라고요. 다 보인다고. 북으로 날아간다고. 날아가지고 그럼 북으로 어디로 가냐고 그게. 다 봤어요. 다 올라갔어요. 물론 뭐 이제 그쪽 입장에서도 빨리 비상 상황을 해제하려 그러니까 끝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 멀리서도 와주시고 늦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피곤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그래서 빨리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한 10년, 20년 후에 밤에 그렇게 보내면 아마 며칠 못 일어날 것 같아요. 힘이 남아 있을 때 주님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전하는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 수고하실 거요. 기도로 동참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자료 보냈는데 한번 보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나가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제 부채를 이제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부터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은혜의 복음이 날쌘 검으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 앞에 칼을 빼냈다고 보이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누구 말씀에 칼을 보이면. 그러니까 가장 신사답게 또 가장 숙녀답게 말을 걸어서 이 사람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본인은 몰라야지 그게. 그러니까 성령님 지혜를 주셔야하면 그래서 구름의 도구로 쓰였거든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이 땅에서 감옥에 가듯이 죄인이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들은 다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세상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뭐 교회나 성당 절간에 가면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 부채를 탁 부어주면서 이렇게 피 흘리셨습니다. 이 피의 값으로 선생님의 죄의 값이 다 용서된 겁니다. 좋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쉽게 어떤 사람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88세의 어르신 봤잖아요. 이게 눈빛 오늘 나와요. 눈빛.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면 88세 어르신 구원받은 거 있어요. 눈빛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눈빛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 안에 빛이 가거든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눈으로 드러난다고요. 구원받는 그 순간이 제일 사실은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 부채 들고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나가야 돼요.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값이 용서됐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복음이 섞이면 날선 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CCC처럼 그냥 좋은 말 하고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복 받으라 이러면서.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이 사람도 군 안 받았는데 군 받은 줄 착각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개념을 딱 잡으시고 기도하고 나가서 말씀의 칼로 이 찌르면 더 뒤로 나와야 된다고요. 완전히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로 많이 부채를 뿌린 사람 작년에 9,000장이 넘어요. 올해도 지금 한 7,000장 그분 가져가셨는데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좀 제가 이 정도는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부채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0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교회 나와요, 복 받아요 하면서 행복해요, 뭐 그러고 구원 받아야 행복한데 뭘 자꾸 교회 나와야 행복하다고. 빌립보서 2장 20절 보시면 보세요.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했어요. 모두가 자기 배를 위해서 살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바빠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하다고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했어요. 사실은 더 참여하신 분들이 10분이 넘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기도했다고요. 저기 미국에서도 기도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일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염려한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은 주님의 피로 이뤄놓으신 그 일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여름에 많은 열매를 다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여기 14절 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캠프송이로다 이랬어요. 여기서 엔게디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지금 있어요. 사해 여러분 죽은 바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생물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이곳이 그물 치는 곳이 돼요.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이렇게 주중에로 흘러갈 거예요. 그것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 14장 47장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환경 운동을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사회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거듭나게 돼요. 에스겔 47장 10절. 그러니까 환경운동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거든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스겔 47장 10절.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그러니까 사이의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이 말이에요. 이곳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네, 고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될 거예요. 언제요? 이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은 여기 했잖아요. 이 땅은 언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손 따라오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도 예수님의 피를 보면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써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상한 이만희로부터 오만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만희가 인류를 네? 구원할 사람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뭐 구세주라고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만희를.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 달았더만 지우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영이 이만희에게 갔다 이거예요. 완전한 사이비의 글이거든요. 그것이. 개인이 거듭나려면 예수님 피로 거듭나야 되지만 민족이 거듭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민족만 다시 민족적으로 회심을 하거든요. 그건 언제예요? 따라 보시면요. 대환란이라는 특히 후 3년 반의 진통이라고 우리 계속 배웠습니다. 그 고난, 진통,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서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땅이 회심하는 겁니다. 땅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환경운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진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고 운동해봐야 그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가 이 땅이 거듭난 이때예요. 지상 재림하신 이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땅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대환란이 되면 그게 최고조로 달하는 거예요. 후 3년 만에 특히. 나중에 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후 3년 만에 강력한 고통이에요. 진통, 파괴, 재앙, 공포가 따른 다음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진 않지만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는 영접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 세대잖아요. 그 한 세대에 대한 주님의 합당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낳으신 세대거든요. 세대예요.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낳았잖아요. 그죠? 똑똑한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대환란에 남겨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아주 가짜는 것으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여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여기 10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금 이 14절까지 읽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장신구가 있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장신구가 있고 세 가지 종류의 향기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몰약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캠프송이와 감송향료예요. 우선 세 가지 장신구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세 가지 보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휴거대에서 올라가면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러한 장식품, 장신구죠. 금은 보석으로 비유되는 여러분의 일들이 남아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일은 주님 보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마귀의 자식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으면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3장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금 그러면 이런 뭐예요? 경배드린 거예요. 주님의 신성을 여러분 이 경배 자리에 놓았을 때는 항상 내 마음에
세상 것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배 드리기 전에 5분 10분 동안 준비 기도 이렇게 뭐 하잖아요. 댁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주님을 높여드린 것은 금으로 받는 것이고, 은은 뭐예요? 은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속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 사람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보석을 받는 거예요. 은의 보석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설명하면 더 좋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1분이면 돼요 하고 1분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지옥을 한다. 어떤 사람은 뭐 지옥을 안 하고 하늘나라 할 거 아니에요. 뭐 고집스럽게 나는 지옥에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얘기해줘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벌레처럼 불탈 거라고. 꼬물꼬물꼬물. 개구리 그 노래 있잖아요. 뒷다리가 술 뭐 꼬물꼬물 한다며. 그 얘기해줘. 리얼하게 그냥. 그죠? 예. 그래서 은을 그 보석은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들이잖아요. 그죠? 빛나는 보석으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 성경적인 성금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나무나 집이나 그릇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13절에 나오는 것대로 모든 행위가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는 그 찬송가 중에 예외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예외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 삶이 불타는 걸 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새벽기도 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섬겨요. 막 집도 뭐 한 채 바치고 두 채 바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숙소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 받을 줄 알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하나도 없어요. 구원도 의심스러운데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다른 복음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고, 예? 계시록 가니까 또 이거 다 견뎌내야 되고 확신하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고, 3종의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 몰약이에요. 몰약은 쓰잖아요. 그죠?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향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의 삶이 왕이나 제사장의 삶보다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고통과 수치와 치욕이 함께 있어요.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언의 영을 가졌다는 선지자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계시록 19장 10절 보시면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면 딱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뭐예요? 지금 이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생님 지옥에 가십니다.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선생님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시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함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와 같은 향기가 나야 된다고. 여러분 삶에 왕이 신부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직책이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걸 직책으로 주시는 거,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향기가 나는 겁니까? 물론 다른 이상한 목사들도 얘기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막.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같은 몰약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요. 딴 거 없어요. 첫 번째는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적 교리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인학해서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주의해야 한다고 이것은. 교리적으로. 나 북한에 이거 보낼 때 바람이 안 불겠다고 나한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 내가 그럼 그 여자를 봐야 돼요. 그 여자가 무당이에요. 그러면 신접한 여자예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어서 하라고 한 일인데 누군가 그 가운데서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 거야. 그럼 뭐예요? 계획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쳐내진다고요. 무당이든 박순무당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육신이나 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몰락의 향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보세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성경적 교리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즉시 씻어내고 일어나면 돼요. 다음엔 또 안 넘어지면 되고.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엄청 큰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4절에 캠프송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향기 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고린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제사장의 향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사장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수 있는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특히 부처를 가졌잖아요. 이거는 만능의 복음이라고요. 그거는. 이론이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는. 그대로 마귀의 세력을 쳐부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평생 안고 왔던 그 삶의 문제들이 한 방에 날아간다고. 둘 중에 선택하세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추억. 아니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제가 만약에 20대 때 길거리를 쏘다니고 있는데 누가 나와 부채를 드리면 선택하라고. 나 하늘나라 탁 가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 같은 죄인도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근데 바로 물었을 거예요. 된다고 탁 넘기면 예수님이 이렇게 죄값을 갚았다고 예수님이 보라하셨는데 이거 믿으시나? 난 무릎 꿇었을 거야. 시멘트 바닥에. 아무도 안 지내서 몇 분도 물었지. 나 교회도 찾아갔다 했잖아요. 휴가 가지고 아무도 말 안 해줘요.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내 풀빵도 사들고 가서 좀 물어보고 해도 안 가르쳐줘. 뭐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이 보세요.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제사상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직분. 여러분 제사상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하고 말하더라도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지인하고 말을 해요. 이제 들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럼 제사장인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저가 용서됐다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돼? 이 말이 나오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지금 저랑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향기입니다. 캠프성이. 감성 확률 이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선택받은 세대로 말할 때 이 세대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이죠. 생명으로 낳은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세대예요. 우리가 전부 다 태어난 세대.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민족이란 이 말에 사실은 형제나 형제나 자매나 다 녹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독특한 백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좀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향기를 내야 되지만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은 정말 이 독특한 세대 있잖아요. 영생을 소유했다고 확신하는 세대. 죽음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물었어요. 대환란 때는 이런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없어요. 표 안 받고 경비 안 했지만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죠. 모르잖아요. 지난 일들을.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면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독특한 세대라고요. 에베소서 2장 6절은 뭐냐면 구원받는 즉시 내 영이 내 안에도 있지만 천상에도 있다고 셋째 하늘에도. 동시에 거한다고 이렇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새로운 몸이에요. 부활한 몸을 여러분 반드시 입을 거예요.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33살에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세대적 의식 이런 걸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이 세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첫 열매들 추수 이삭 죽기. 이게 첫 열매예요. 1, 2, 3번이.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천사들을 심판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시면 백보자 심판 때에 가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이에요.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성에 관한 일들이라. 7 심판의 마지막 심판에 가면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그죠? 예. 대환란 때는 또 3분의 1이나 땅에 떨어지잖아요. 모든 천사들 여러분이 심판할 거예요.
이 가능성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죄들을 자백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아직 숨이 있으면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과 거룩한 성도로서 주임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가능성이에요. 그리스도인만 그래요. 다른 사람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흉내만 낼 뿐이고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렇게 하면.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가능성을 가진 독특한 세대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솔로몬 노래 1장 15절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부인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15절.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야,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와 친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나은 세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의 눈은 비둘기의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도 그래요. 솔로몬 노래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교회인 신부가 신랑인 예수님을 칭송하는 구절입니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씻겨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눈이 같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빛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의 자녀처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우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나와야 한다고요. 거기서. 시궁창 같은 옛날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고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응? 그러면은 예수님의 눈을 담게 되어 있어요. 눈이 빛난다고요. 정말로. 제가 예전에 그 현역 신분으로 있을 때 뭐 1년에 한두 번 교회 갔거든요. 군대 생활하면서 바빠가지고. 그러면 눈빛이 알아요. 그 만나는 1년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난 지금도 어떤 그 생각나요. 그 사람 나보고 눈빛이 왜 이래요? 그러고 있어요. 군인이잖아요. 뭐 살기가 등등하지 눈빛이. 지금도 옛날에 사진 보면 내 눈빛에 살기가 있어요. 정말로. 눈빛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으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로 드러나요? 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빛이 눈이라 그래요. 영의 창문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지 눈으로 가만히 봐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한 것을 알았잖아요. 그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그냥 눈을 보면 보여요. 그것이. 동태 눈이다. 뭐 사기꾼의 눈이다. 금방 보인다고. 이 사람 감정으로만 주님을 섬기는구나. 아직 내 의지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려는 동력이 부족하고 이게 보인다고요. 눈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그래서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숨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짜로 그게 진짜 성령이어야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괴상한 방언하면서 뭐 이런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눈을 보면 흐릿하다고요. 정말로. 그 취한 눈이에요. 그게. 초점도 없고. 제정신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성령이에요.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내뱉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하고 닮으면 이거 같은 영을 가졌잖아요. 같은 영을 가지면 이제 음악을 제일 먼저 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갈수록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면 될수록 하나로 만드는 수단이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음악은 내가 영어를 몰라도 프랑스를 몰라도 듣잖아요. 뭔가 뭔 말인지 대충 안다고 이게. 왜냐하면 음악을 구성하는 3요소에 가사가 없다고요. 이게 해놨죠. 이게 리듬, 멜로디, 하모니. 이게 음악을 구성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사를 몰라도 내 호르몬은 그게 반영해요. 그래서 다리를 까닥까닥 움직인다. 그리고 감미로운 분위기 좋은 곳으로 그냥 간다고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음악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요. 루시퍼의 몸에 악기가 왜 있었겠어요? 몸에 악기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가 음악을 그래서 지금 가지고 놀면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축제하는데 음악이 빠지는 거 봤어요? 음주 가무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있다고요. 그 속에. 그래서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요. 같은 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듣는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영광을 줄게. CCM은 내가 찬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들으면 안 돼요. 그 뽕짝을 드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 몸에 호르몬 그렇게 반응하는데 가사를 하나님이라고 붙이면 그 하나님 누구예요? 성경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르커 목사님 주석사하고 정신의학과 박사들이 쓴 책을이나 논문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악이 무서운 도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샹송이나 팝송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감흥에 젖어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뭐 프랑스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대충 알아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러니까 밑에 자막 보면 비슷하게 맞다고요. 그게.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음악.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교는 교상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교상해지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영의 영역에까지 미치는 게 설교고 성경 공부는 내 혼적인 영역에만 미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좋아하면 변화는 없어요. 그냥 지적인 만족만 있고 사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를 들어서 내게 부서져야 돼요. 생각이. 그리고 다시 성경적 관조가 붙어야죠. 이렇게 결합이 따다다. 근데 안 깨져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를 이제 판단한다고. 아, 저 인간 이번 주도 또 소리치네 이러고 막 내가 타겟이지. 내가 어떻게 하랬지? 지난번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청바지 구멍 난게 구단 얘기했다고. 자기 얘기한다고. 자기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같은 영을 가지려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같은 성경을 읽고 삶의 방식도 같아진다고요. 이런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대화를 하고 싶어요. 눈에서 예수님이 그냥 흘러나온다고. 이게 사실은 그게 성령을 통한 교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육신적인 게 이제 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요. 이제. 그죠?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시면 눈 가림만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장을 가지더라도 사장이 없는 데서도 신실하게 일한다고요. 눈 가림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 눈에 보인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죄와 연계된 그런 게 아닌 직장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하듯 잘해야 돼. 보는 거나 보지 않거나. 그죠? 여기 1장 27을 보시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참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찬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빛이 눈으로 나온다고요. 입이나 코나 귀가 손이 아니에요. 눈으로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죠? 그 눈이 비둘기의 눈은 깨뚫어 본다고요.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쌍꺼풀 수술하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찬양하잖아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뭐 성형수술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얼굴이 이상한 분이지.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었으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눈매가 닮아지는. 그래서 부부들도 눈매가 닮아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눈을 가지게 돼 있어요. 르커만 목사님 거리 설교하다가 경찰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그 표정만 있어요. 사진이 있거든요. 예수님 표정 같아요. 진짜로. 쫄리지도 않고 경찰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권위 있게 얘기한다고요. 딱 아주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내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하박국 1장 13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얘기 좀 하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에서 예수님의 눈은 어떠한 눈이셨는가? 사람들은 거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거룩하신 분이신데 보세요. 정결한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멸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지 않고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이 사랑을 거부한 자들부터 각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부으면서 던지신다고요. 그런데 정결한 눈을 가지셨어요. 악을 참으로 보지도 못하시는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는 죄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여기 21절을 보시면 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보지도 못하실 만큼 정결한 눈을 가지셨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죄 자체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더러운 죄였는가?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전가되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조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통장에 땡강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입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그 절로 다 가버리고. 그래서 죄 자체가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조를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통장이 땡강땡강 넘어가고 넘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그런 거예요. 구조를 영접할 때. 그래서 구조를 영접하라는 최선이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거 믿을래? 믿겠다고 눈 감으라고. 남자들은 웬만하면 진짜로 해 이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입술로만 제자절거리면 지옥에 가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 방에서 울었어요 다. 일부러 내 눈물 흘리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면 그 사랑에 감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냐고.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많은 죄들을 친히 감당하셨냐고. 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악한 것을 자기 눈앞에 두지 않으려 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의 눈을 닮아야 되는데 눈빛에 이상한 걸 쳐다보면 이상한 인간이 되게 돼 있어요. 악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악한이란 이 사람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처자식, 동물까지 전부 다 땅속으로 꺼졌잖아요. 왜 그랬어요? 눈으로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 여기 7장 21절 보시면 내가 약통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빌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랬죠. 이 모든 죄들은 여기 1절부터 쭉 보시면 먼저 쳐다보소 그랬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눈에 보이면 안 하고 지나치면 돼요. 왜 그걸 숨기는 거예요? 먼저 쳐다본 거예요. 악한 뿐만 아니에요. 여자도 그랬죠. 이브도 그것을 팔아보니 그랬죠.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럼 눈으로 그대로 들어온다고. 내 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귀로 들어오고 이상한 귀리들이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듣지 말아야 되고. 귀를 내주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내주면 그대로 들어와요. 여기. 그래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여기. 민수기 33장 보세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림들을 전부 제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그림들. 여기 팔레스타인 땅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종족이에요. 여기 보세요. 52절.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그림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하는 뭐예요? 모든 더러운 영상들이에요.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들을 파괴하라는 이유로 그런 겁니다. 눈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시간을 줄여야 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게 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주님의 눈처럼 순결한 비둘기의 눈이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주님 앞에 진짜로 다가서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주님의 눈이 아니라 비둘기 눈이 아니라 여우나 늑대나 고라니나 뭐 이런 눈이에요. 고라니는 도망가잖아요. 뭐 조금만 깜짝거려도 세파가 조금만 일어나도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다고. 이거 어떡하냐 이러냐고.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양심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그리끼는 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능성 믿어요. 독특한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빠진 삼손의 누나를 다시 꽂을 수 있다고, 반짝일 수 있다고요. 그거를 믿음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게 세상 뭐가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잖아요. 말씀에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다시 주님 저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남은 생을 주님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자답게 말해봐요. 그러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그런 일이 고라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보세요. 다시 솔로몬의 노래로 돌아가셔서 이제 전쟁 얘기 좀 할게요. 시간 더 가기 전에 솔로몬 노래 1장 여기 16절 보시면 17절 보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아름다우며 참으로 사랑스러우시니 우리의 침상도 푸르나이다 있어요. 우리 집에 들보들은 백항목이요 우리의 석가래들은 전나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이 야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야외에 이 뭐 전나무 석가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물론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웠던 세 개의 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성전, 바로의 딸의 집 이런 걸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 야외에 건설된 이 에덴 동산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왕국 건설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혁명으로 이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전부. 사람 다 죽이고 건설하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 교육이나 무엇으로도 이 동산을 만들려고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대환란의 고통과 파괴와 재앙과 공포예요. 이것이. 민족들의 심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런 진통에 빠지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도 이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왕국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끝없이. 그래서 가장 큰 전쟁은 이제 3차 대전이에요. 후 3년 반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 다음에 4차 대전. 예수님 아마게돈 전쟁에서죠. 지상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이게 5차 대전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것과 전쟁과 관련해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어요. 이게 1979년도 이란이 이제 혁명으로 이런 종교적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처음으로 본토를 때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참을 수 없는데 이제 미국이 중간에 나서서 제 생각엔 아마도 얘기했을 거예요. 공격하지 말라고. 공격하면 내가 지원 안 하겠다고. 이란하고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지금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영서관을 폭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7명이 죽었고 약 300개의 미사일을 공격했는데 드론하고 순항 미사일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탄도 미사일까지 쐈어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보냈다가 다시 재진입해서 빠른 속도로 때린다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것까지. 사실 이건 체면이 국인 거죠. 본토를 때렸어요. 막 비행장도 때리고. 물론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요. 1명 부상 정도 이렇게 있고 끝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고 국가별로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대응이 뭔지보다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2024년도에 이란이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대환란 때 전쟁 아니에요. 또 이상한 인간들은 이게 또 뭐 몇 번째 인이 들어섰다 그러고 3차 대전이라 그러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3차 대전은 휴거 이후에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란 휴거 전에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시리아는 전쟁 지난번 얘기했죠. 이게. 지금 러시아가 휴거 직후에 이게 교전이 일어날 거는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을 위해서 여건 조성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이란은 지금 아마도 먼저 때렸어요. 겁먹고 있을 거예요. 이 이란의 전투력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 때리면 10방 맞게 돼 있어요. 이란은. 그럼 누가 빨리 패배자가 되겠어요? 이란이 먼저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전쟁은. 왜냐하면 이란의 전투기들하고 이스라엘제 전투기가 붙으면 이기는 상대의 전투기를 보지도 못하고 다 격추된다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예요. 미사일 전력도 마찬가지고 육군도 마찬가지고 잽이 안 된다고요. 이란이나 여기 시리아, 레바논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상대가 안 돼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미국에도 알리고 막 다 알린다고요. 체면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개했다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뭐냐면 이 국민에서는 러시아가 개입을 해야만 이스라엘을 끝장내겠구나. 예. 러시아가 말했잖아요. 거기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푸틴하고 전화하잖아요. 이란에 최고 지도자가 푸틴하고 전화해서 뭐 긴장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몸값만 올리는 겁니다. 이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러시아 큰형님이 꼭 와야 되는구나. 그것이 시의 전쟁이 이것이. 근데 지금 러시아가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여건 조성 작전이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아마 올 여름쯤에는 완전히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개입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이란도 이제 확신했을 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저거 전면전 붙으면 우리가 아주 깨지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게 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미군의 전력을.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걔들도.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내려올 때. 근데 여러분들은 이때 올라가요. 조금 지나면. 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바라보면 3차 대전과는 상관이 없고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3차 대전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막 3차 대전 일어난다고 난리치고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보세요. 만물이 함께 복종할 때에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주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이뤄놓으신 그 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우시면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잘 못 나가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집에서.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나눠줄 텐데 지금 역사해 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아래서 이거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경고하고 흔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가까이 오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국가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내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올라간다고요. 아직 교전이 일어나기 전에 막 싸우고 이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해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이제 전면에. 러시아라는 그 나라를 먹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전면에 등장해요. 우리는 다 올라가고 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쳐다볼 거예요.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망했구나. 그래서 그 무기를 르크만 목사님은 아마도 지진을 일으키는 무기일 거라고까지 예상했어요. 핵무기는 쓸 수 없잖아요. 아직은. 물론 대환란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후 3년 반이 되면. 그렇지만 이때 국민은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바라보면 3차 대전이 다가온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하고 부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고 왕이고 이런 지위를 물론 우리가 휴고되면 그 직분을 100% 지위를 받겠지만 아직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뭣도 없고 그래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런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 향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장신구를 그리스도 심판에서 여러분 받을 것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있나요? 이거 마지막 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난 우리 집은 예표적 교리적으로 보면 이거 볼게요. 이거 시편 23편 6절 보시면 주의 집에 영원히 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6절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거 적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왜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거할 겁니다. 집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비록 집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셋째 하늘에는 지금도 여러분의 명패가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딱 붙일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여기 세 가지 향기, 세 가지 장충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